오늘은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이렇게 우리 종려나무 가지, 밤추리를 줄기를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날로 또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미국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종려주일에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또한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막 환호했어요.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렇게 환호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환호가 얼마 갔죠? 6일밖에 안 갔어요. 6일밖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저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이걸 잘 압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저들이 이럴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도 저들이 이럴 거지만 좀 장단을 맞춰주자. 이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저들의 환호에 장단을 맞춰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환호 때문에가 아니라 저들의 체면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탄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호가 너무 기뻤을까요? 잠깐이지만 이게 기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일주일 뒤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즐거운 장소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할 또 환호받아야 할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 주신 그 사건이다라고. 그래서 종려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썩들썩거리면서 환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방법,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성격상, 여기 있는 분들 성격상 뭐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우연히 빼놓고는 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수님의 그 입성, 예루살렘 입성 후에 며칠 뒤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랑 이렇게 성전을 근처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성전을 많이 봤죠. 성전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비둘기상도 다 엎으시고 그랬는데 성전을 안 받겠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 돌하면 이 건물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감격해서 예수님한테 슬쩍 얘기한 거겠죠.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 그 건물을 봤다라면,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다라고 했겠지만 그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도 충분히 익숙한 건물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말 이게 좀 농담 같은 거를 아주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큐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능을 다큐로 받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가벼운 말을 아주 진짜인 것처럼 받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돌 하나의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솔직하셔서 분위기를 깰 때가 있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초토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성격상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더 흥미로웠어요.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면 하워드 조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뭐 농담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다 무너진다니요. 이게 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헤롯이 지었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게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요? 농담도 심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제자는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늘 좀 심각하시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부터 보면 예수님의 네 제자가 조용히 따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얘기는 이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맨 처음에는 가볍게 원성으로 누가 제자가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누가 얘기한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건성으로 뭐 돌과 건물이 훌륭하다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그런 감탄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각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따로 묻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심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그들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으면 그냥 건물 하나 교회가 저기 무너질 거야 그러면 어떤 누구도 별로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어진 여러분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 나라가 잃어버려지는 거거든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경험을 가졌던 역사가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죽는 문제도 있고 멸망하는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관련된 말씀 또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야 끝까지 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버텨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견디는 것, 맞아요. 견디는 것. 견디는 것이 있는데 그 견디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요, 견디는 것에 유익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견디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민생활 할 때 이 정도까지 온 게 뭐 우리가 무슨 특출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잘 견딘 것 같아요. 견뎌서 여기까지 왔겠죠. 학생들도 공부가 어렵지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졸업도 하고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직장도 갖고 또 가정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들도 뭐 처음부터 엄마입니까? 근데 지나다 보니까 진짜 엄마가 되어 가는 거예요. 견디면 되더라고요.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 되는 것 아니듯 견디고 참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견디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뭐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냥 견딜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견디기보다 다른 일들을 선택하거나 거기에서 빠져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능력이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잘 견딘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견디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뭔가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일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프레셔가 오는 거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거니까 견디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견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데 그 견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는 2개, 좀 작게로 나누면 한 3-4개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고 그럴 때 이것이 쉽지 않지만 견뎌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들이 있다. 속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속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근데 마귀는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빛의 천사니까 천사예요. 그렇죠? 그것도 빛의 천사예요. 그걸로 가장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꺼리낌이 있거나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는 이 사단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속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속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속지, 친숙한 사람들한테 속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속는 법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렇죠? 제자들 모두, 사실 제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다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특별히 그 속임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속게 만드냐면 보이는 게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돌과 화려한 건물의 모습에 모든 제자들도, 아니 유대인들 모두가 감탄하고 좋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했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화려했고 좋았어요. 저들은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건물이 완벽했기에 저들은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했지만, 성전이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런 건물은 허무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이 잘하는 속임수는 보이는 것으로
믿음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저지 95 쭉 내려가다 보면 로빈스빌이라고 하는 마을 접어들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거기 로빈스빌이 3,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근데 거기에 뉴욕 홈구장, 뉴욕 배치인가요? 거기 홈구장의 4배 수준, 74만 평방미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축구장이 4배니까. 타이틀은 북미 맙스 수아미나라안 악사르담이라는 사원이에요. 인도 사원입니다. 굉장히 힌두 사원이에요. 힌두 사원. 세계에서 인도에 있는 사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 사원 빼고 2번째로 크대요. 이 사원이. 사용된 재료는 모두 최고급으로만 했대요. 거기 브라마 쿤드라고 하는 계단식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은 인도 모든 강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강들 다 따라서 다 따로따로 그리고 세계 300군데의 물을 다 수집해서 거기에 우물을 만든 거예요. 인공으로.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12,500명의 자원봉사자들로만 그 건물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 퀄리티가 대단한가 봐요.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대단하다라고 한 번씩 가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감탄할 만한 장소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헤롯 성전처럼 무너져야 될 하나님이 무너뜨릴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힌두 사원이 저희와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이 거부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 그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하나님이 가치를 여기시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힘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잖아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 우린 사단이 우리를 쉽게 공격해서 이 자리,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이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여기 뭐 겨우 1시간이고 왔다 갔다 뭐 한 2시간 뭐 남짓 정도 되는 조금 넘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집중하지 못할까요?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보이는 것으로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때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단은 또 뭐를 속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 때로는 그것이 뭐 좀 능력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권위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용모에 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도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혹했어요. 와,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 모습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뭐 용모가 아름다워서, 용모가 볼품이 없다고 이사야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훌륭하긴 했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거 훌륭하긴 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사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눈물 짓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희생을 할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막 희생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돼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 메시아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물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들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신비한 일들은 많이 행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방법대로 이루신 또 계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일을 따라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주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단은 뭘 속이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냥 훌륭한 삶을 살면 돼. 도덕적으로 그냥 훌륭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래갖고 우린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은 너무 약해서요. 2000년 전에 그분을 보기보다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더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본다라면 두 번째는 진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올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진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나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이런 거 보면 조금 지진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좀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작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시작일 뿐이야. 그건 작다라는 의미죠.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게. 더 큰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9절부터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넘겨주고 그다음에 형제들과 또는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거스려서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좀 굉장히 섬찟한 말이에요. 굉장히 섬찟한 말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더 고통스럽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통의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중간에 예수님이 잠깐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복음. 근데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 중간에 이런 방해가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볼 때 생각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려워질 때 과연 그것이 진통이 될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될까? 이 본문 말씀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복음이 오늘날 전파되기 좀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옛날만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런 진통과 고통을 느낄 때에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여러분 교회를 받는다고 해서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도망가겠죠. 그렇죠? 예, 도망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진통, 그런 고통,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러한 진통과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건데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이런 고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느낄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셔요. 야, 너희들이 누구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지시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던 분 있어요? 오늘날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거든요.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아픈,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신앙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진통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진통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진통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죠. 저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뿌리 깊은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속임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견뎌야 돼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실 줄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특별한 능력 없지만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이상한 그러한 보여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와주셔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될 것들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